23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23과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은 유다 남쪽 유다 왕국의 말년에 대한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 한 백성으로서 역사를 쭉 그렇게 이제 이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931년경에 이 통일 왕국이 이제 반반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 남쪽 유다 왕국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나누어졌는가? 왜 그동안 솔로몬까지 이제 이 통일 왕국으로 잘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다가 왜 나누어졌는가? 그 나누어지게 된 그 이유가 있죠. 아주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와서요. 그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사실 솔로몬 시대는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고 뭐 어쨌든 뭐 솔로몬 그러면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왕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치세했던 40년,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40년 가운데는요, 가운데 절반 20년은 백성들이 말로 행할 수 없는 고역을 당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왜 고역을 당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신이 거하는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20년. 그러니까 솔로몬 그 치세 동안 40년 치세 동안 20년은 백성들에게 참 너무 가혹한 그 세금도 뭐 이런 이제 이 고열을 짜내고 세금도 짜내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잘 짓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세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세금 그 고열을 짜내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노동을 한 거예요. 옛날은 왕정 시대는요. 백성들이 노동을 했다고 하는 말은 요즘처럼 뭐 돈 다 받고 뭐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강제 노역을 한 거예요. 강제 노역. 왕이 한번 명령을 하면 온 백성들이 총동원되어져 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는데 그게 무려 2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아마 현재 오늘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독재자가 20년 동안 강제 노역을 했다. 저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 저런 식으로 강제 노역을 20년 동안 계속 시켰다. 했을 때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막 반란이 일어나고 뭐 온 나라가 막 어지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솔로몬 시대의 강력한 왕정 체제 하에서는 백성들이 감히 뭐 어떻게 반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솔로몬이 죽고 이제 과도기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딱 되었을 때 그 과도기에 참았던 원망, 불평, 분노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 솔로몬을 보좌했던 나이든 국가 원로들이 나이가 들은 원로들이
이제 왕이 된 이제 그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요.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이야기 드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 이하 4절에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국가 원로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르호보암에게 4절을 보면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그리고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는 가볍게 해달라. 좀 벗게 해달라.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당신 아버지 때문에 20년 동안 고해를 짜내고 고행을 하면서 우리 좀 지쳐있다. 죽을 지경이다. 제발 지금 우리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리 하면은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돌아가서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보내고 나서 3일 동안 뭐 고민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노인들을 불렀어요. 그게 이제 12장 6절에 여기 노인들은 이렇게 국가 원로들, 아버지 시대 때에 함께 국정을 돌봤던 뭐 그런 신하들, 뭐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어요. 백성들이 저렇게 무거운 고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왕께서 좀 짐을 들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르호보암이 이런 백성들의 그 말을 호총을 알고 그다음에 국가 원로들의 그 같은 자문을 이렇게 잘 듣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다시 누구를 부르느냐 하면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자기 세대 자기와 똑같은 젊은 사람들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보면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세대들은 어쨌든 그 르호보암 왕 앞에 아부를 뜬 거예요. 아부를 떨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무거운 고역이 아닙니다. 지금 저들은 고의적으로 왕에게 항거하고 대항하고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왕상 12장 11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더 고역을 하게 만들고 내가 강력하게 내가 너희들 사정 돌아보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의 중심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 시대에 반란을 도모하려고 했던 그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던 여로보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의 그 같은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이제는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 르호보암 왕을 대적을 합니다. 대적을 하고 여로보암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이렇게 결집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대항을 하고 결국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12지파 가는데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 쪽에 속했고 10지파는 북쪽으로 여로보암을 따라가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 분열의 원인이 이것이었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자기가 똑같은 젊은 세대의 말만 들은 거예요. 나이 많고 오랜 국가 참여의 경영을 경험했던 원로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참 이것도 저것도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자기가 똑같은 젊은 세대들의 이제 이야기만 듣고 잘못 판단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이 르호보암 시대에 두 쪽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국가든 나라든 교회든 우리의 그 어떤 삶 속에서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또 수용할 것을 수용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이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나라가 결국에는 두 쪽이 나버리고 북왕국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10년 역사, 남쪽은 345년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한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이제 345년 역사를 지속하다가 원래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이 그림처럼 마지막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은 바로 이 남쪽 유다가 이렇게 멸망당했던 마지막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 이 그림 보면 여러분 잘 알겠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가장 피해를 입는 이 부류는요 여성들과 아이들이에요. 요즘 그 팔레스타인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그 팔레스타인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을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여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 특히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물 부족하면은 또 양식이 부족할 것이고 막 기근에 빠지고 노출되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이 그림도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뭐 먹지 못하고 물도 없어 지금 물병에 물도 하나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 멸망했던 그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묘사를 합니다. 광야에 들짐승들이 그죠? 유리 방황을 하고 그 위에 보면 이쪽에 위에 이렇게 보면 그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완전히 막 불타고 회파되고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721년 요거는 북이스라엘이 그죠? 북이스라엘이 뭐 멸망당했던 뭐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당했거든요. 721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은요, 그야말로 인종 말살 정책,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혼혈 정책. 그래서 완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하고 어떤 전략을 펼쳤냐면요, 그 아수르 남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성들을 겁탈을 하고, 그리고 막 강제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 정책을 실시했어요. 혼혈 정책. 그리고 완전히, 예? 탈이스라엘화 해서 완전히 아수르화 시켜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반강제적으로 혼혈 정책을 펼쳤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 혼혈 강제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혼혈화 되어버린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반반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때의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한 이 민족적인 이 같은 어떤 충돌,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이때로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가 그 혼혈 정책을 펼쳤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보험 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요, 맨 남쪽에는 유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북쪽은 갈릴리, 그렇게 지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로 여행하려고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제일 지름길인데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북쪽 갈릴리 향하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먼 길을 우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초로 사마리아 땅을 밟은 거예요. 밟아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를 않아요. 왜? 밟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이 역사를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을 당했을 때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해 갖고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했던 그 역사적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수르에 정복당했던 그때 주전 721년 그때 그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서 이렇게 아수르로 이제 많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막 아수르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이 당했을 때는 이제 이 두 번의 큰 공격을 받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이 유다 전체를 공격해서요. 유다 지역 전체를 다 공격을 했어요. 예. 두 번째는 마지막 멸망 직전 587년 6년경에는요.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집중 공격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잖아요.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장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병들, 제사를 들려 쓰이는 그 기병들, 금으로 만든 것, 이 모든 것들,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뭐 금으로 입혀놓은 뭐 기둥이나 뭐 이런 걸 다 벗겨내고 뺏겨서 다 가지고 가고 약탈해가고 완전히 회파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 남자들은요, 평생 노예로 살도록, 그래서 남자들의
뒤꿈치. 그래서 그걸 다 끊어버려. 다 끊어버려. 평생 무릎 꿇고 종으로 살도록. 종으로. 심성시는 부르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또 노예로. 어린아이들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남자 어린아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억생 갈대아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거꾸로 들고는 땅바닥에 매태기 쳐가 다 죽여요. 여러분 정말 잔인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왜 그렇게 처절한 마지막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 교재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왕들이 쭉 나옵니다. 본래 이제 유다 왕들이 한 20명이 나와요. 20명. 원래 역사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다 나오고 중요한 결정적인 마지막 부분에 속한 이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걸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세요. 오늘 교재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교재 223페이지 보게 되면은 먼저 아하스 왕이랍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대 왕입니다. 12대 12번째 왕이에요. 12번째. 그런데 이 아하스가 몇 살 때 이 즉위했느냐? 20살 때 왕으로 등극했어요. 20살 때. 20살 때. 이때가 주전 736년에서 716년.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요. 16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16년 동안. 그런데 이 왕이 이 어떤 왕이었느냐? 아하스 왕이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정직하지 못했는가? 그게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여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상 앞에 산당에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 분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이제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를.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유다의 아하스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요. 그 열왕기하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수르 왕. 그러니까 호랑이의 아가리에 아가리를 그러잖아요. 에? 호랑이 아가리에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다급하니까. 그게 도움을. 정상적인 왕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 아가리 같은 그 소굴로 아수르의 손을 빌려서 도와달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데 다급하니까 날 좀 도와달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그냥 요청한 거 아니에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 보시면 거기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다. 아수르 왕에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곳간에
보물창고야. 은금 보화 이런 거 아수르 왕에게 그냥 갖다 바쳐버렸어요.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가 이 유다를 도와줬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아수르는 그것을 역이용을 했어요. 역이용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아하스 왕을 아수르에 속한 다메섹으로 초청을 했어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요. 그 아수르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 그걸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네가 돌아가서 우리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라. 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디자인 잘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가 여호와의 성전 있잖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요즘 말하면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나처럼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라. 그 이야기가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야 14절에 그게 나옵니다. 보면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거기 가가지고요. 다른 거 본 거 온간해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어떤 제단의 어떤 그런 양식들 그거를 이제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번제물, 소제물, 전제물을 붓고 수원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특히 기가 막힌 건 14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 가운데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우상의 제단. 또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 왕의 길로 향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전하게 하고 아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산당들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려 분양 우상의 제단을 쌓고요. 그렇게 온 나라가 그것으로 끝나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값진 기병들 그것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다 바칩니다. 한마디로 졸지에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아수르 앞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가 멀어져 보세요. 우리 삶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런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비참하게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유다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시작 출발을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자, 그러면 두 번째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가 이제 나이 25살 때에 왕으로 등극을 해갖고 29년 동안 이제 남쪽 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이야 8절에 쭉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 정직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런 상단들을 제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드는 노뱀,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했던 그것을 너수단이라는 것을 다 이제 부숴 털어버리고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일 오후에도 지금 열왕기하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지적 가운데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우상 타파. 그의 아버지가 겉으로 생겼던 우상을 타파했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산당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모든 산당, 그 산당 우상을 갖다 놓는 그 산당을 말하잖아요. 산당을 폐쇄. 세 번째 유월절을 복원했어요. 유월절. 네 번째는 성전 정결 운동을 했어요. 성전. 왜?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았으니까. 마지막 5번째는 뭐냐? 국가 혁신. 요즘 혁신이라는 많이 나오죠? 국가를 혁신시켰어요. 국가 혁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에 분열 이후에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왕이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아수르의 강력한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밤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아수르가 그때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공격을 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어요. 보시면요, 아수르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도 나와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정말 나라가 주변에 공격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오늘 교재에 3번째 나오잖아요.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14번째 왕인데 유다에 그가 이제 12살 때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12살 때. 12살 때 왕이 돼가고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근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보다도 배나 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같은 선한 모습을 닮아가면 참 좋았겠는데 어떻게 이 므낫세가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2절이야 9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고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현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쭉 보면은 9절까지 계속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신앙 좋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면은 그 아버지의 그 선한 행위 반틈만 따라가서도 괜찮은데 완전히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배도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배도의 길을 가고 불신앙의 길을 가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같은. 그래서 유다의 그의 아버지는 유다의 20명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은요 20명 왕들 가운데 가장 최악의 가장 악한 왕 그러면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아버지와 아들과는 정반대, 완전히 정반대 길을 간 거예요. 아버지는 최고의 선한 왕이고 아들은 최고로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점점 이제 유다가 멸망길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멸망길을. 네 번째 보면 아몬 왕이 나옵니다. 아몬.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죠.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남쪽 유다 왕들은요 한 가정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으로 딱 한 가정 가문을 이어가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아들이 또 아들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북쪽 왕들은요 전혀 다른 왕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현재 왕을 죽이고 자기 왕에 올라가고. 북쪽은 완전히 비빈나는 왕좌지만은 남쪽은 그게 아니었어요.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왕조.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므낫세 같은 왕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길을 그들이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므낫세가 남겨준 그 우상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게 열왕기하 21장 19절에야 24절에 쭉 보게 되면은 거기 2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가 남겨준 우상 신앙을 그냥 그대로 이어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이 아몬 왕은요 불과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어요.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서 이제 죽습니다.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가 누구냐? 요시야는 16대 왕으로서 나이가 8살 때의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돼갖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암몬과는 또 전혀 다른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하 22장 1절에야 2절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열왕기하 23장 5절에 7절 사이 6절에 보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옛적에 유다 왕들이 해오수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피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피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그렸으며, 이거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남창은 뭐냐면은 신전 안에 이 시대 때는 신전 안에 남자 사제들이었어요. 남자 사제들이 왜 있느냐? 그 우상 신전에 여신도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함으로써 그 바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성적 음란을, 이제 음란 의식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요즘은 남자 창기를 합니까? 남자 뭐라 그러죠? 예, 뭐 그런 어떤 좋지 못한 성분을 가진,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유다 하나님의 이 나라인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썩어 빠졌는지,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졌는지.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걸 다 헐어버립니다. 다 헐어. 남창들은 다 죽여버리고 모든 우상의 그 근거가 된 것들은 다 나오잖아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정리했다는 건 철저하게 요시아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는 그의 이 정조부죠. 정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조부하고 그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1대1대 3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정조부 히스기야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경건했던 왕 두 사람 꼽으라면요, 히스기야, 첫 번째 히스기야, 두 번째는 요시야. 그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명했던. 그러니까 강력한 그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교적 이름 거기 보면 여섯 번째 요아스 왕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짧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유다의 17번째 왕인데 나이는 23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작 3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게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 왜 3개월 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3개월 만에 애굽에 바로너가 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너가 이 요아스를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포로로 붙잡아가고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연으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 요시야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하고 애굽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애굽의 바로노고가 그 나머지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요아스 왕 이후에 엘리야김이 왕이 될 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그 7번째 여호와김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김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이야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그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4장 3절에 4절인데 그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 4장 5절이야 9절 말씀 거기 쭉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주민들이 다 없을 것이고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노에 대해서 돌이키지 못할 그런 적용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들의 왕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절할 것이다. 왜? 너무나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 임하니까 기절할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번째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 이때 여호야긴이 다스렸던 이 시기에 이제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이 요 그림은 여기 나오는 597년도 508 요거는 이때 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 그 시기 이때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구체적으로 파괴되어지는 그 시점, 그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여호야긴은요 완전히 함락된 것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야긴 왕의 이 통치 기간이 짧았어요. 역시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되지를 못했어요. 3개월밖에 되지 못한. 바벨론의 공격은 당했지만은 마지막 극단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은 바로 9번째가 나옵니다. 바로 그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이제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1절에 7절 그게 보면은 제가 4절 25장 1절에서 7절 내용인데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보면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갖고 포위 몇 주간을 포위를 당했어요. 포위를 당하니까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나중에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내일은 저 집의 자식, 오늘은 이 집의 자식 잡아먹어요. 자식 잘못하면 이상하지만은
뭐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은 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고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군대들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갈대아인으로 표현합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 그 왕을 뒤쫓아 시드기야가 왕이 도망쳤어. 도망치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유다 나라고 하는 하나님 세운 나라의 이 왕이, 그 마지막 왕이 그도 도망치다가 붙들려서 바벨론 군대들에게.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비참하게 죽입니다. 비참하게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시드기야의 그 두 눈을 뽑아냅니다. 여러분 참 비운의 왕이요. 차라리 좀 전에 그 직전의 왕 요야긴 왕은 예루살렘 공격 받았지만 이런 비참한 걸 기억 못했거든요. 달랑 3개월 왕 되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막 참사를 당하죠. 자신의 두 눈도 뽑히고 사슬에 막 결박되어 갖고 이제 보세요. 그게 7절에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래 1개의 왕이 그 유다의 최후의 왕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9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타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11절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이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모두 다 포로로 다 붙들려가고, 12절에 보세요. 남겨도 포도원 뭐 이런 농부들,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녹기둥과 13절에 나오잖아요. 성전의 녹기둥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필요한 뭐 가마, 부삽, 뭐 부집개, 숟가락 이런 것까지도 모든 설 것, 그죠? 다 약탈해 가보는 약탈.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돌을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때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 있는 그 많은 것, 솔로몬이 막 온 정성을 모아서 세웠던 성전의 그 귀한 것들이 다 그냥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군대들에게 전부 약탈해서 다 그냥 뺏겨 버려가고. 열왕기하 25장 여러분 27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자, 여러분 1개 나라 왕이요. 적국 가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당한 거예요. 37년 동안. 너무나 비참한, 종신토록 보십시오. 30절로 그가 종신토록 마치 1개 나라의 왕이 그냥 하나의 신하처럼, 종처럼 그렇게 바벨론 왕이 주는 거 먹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철저하게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입니다. 멸망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것도 다윗
자손들의 계통을 이어받는 이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짓밟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신실한 믿음으로 괴로우나 기쁘나 즐거우나 어떤 얘기하면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조금 어려우면요 자꾸 우리 눈길이 세상 길로 하고 저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부러워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이게 예수 믿어도 이게 무슨 꼴인 것이 싶어갖고 점점 마음이 세상 그새 빼앗겨갖고 아이고 막 교회 나가봤자 별 소용없더라 막 그래서 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막 그냥 예배도 자꾸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자꾸 세상 친구들 옛날에 멀어졌던 세상 친구 찾아가 야 이제 심심해 죽겠다 어디 뭐 노래방 쪽 가고 노래나 부르고 막 한잔 마시고 막 연하남 하고 뭐 그런 표현이 그런 표현. 오늘날 교회는 그런 거 없는 줄 압니까?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첫 은혜를 경험했어요.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있다니까요. 내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 아들인데. 기가 막혀요. 그게 장로 아들이야. 시내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막 인사하고 막 술 얼마나 먹었는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유다의 마지막 적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오늘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장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 예? 하나님의 자녀, 백성. 다른 거 다 빼앗겨도, 이런 거라도, 기억나지 아니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누군가 말이에요. 영적인 이 자존감, 그죠? 정체성. 이거 분명하면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면요, 우리는 결코 유다가 경험했던 이 같은 영적인 비참함, 우리와는 상관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하는 역으로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네 주 없을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
내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옷을 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하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마신 고난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하늘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 살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옵시.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참 이 그리스도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 구약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의 순간, 멸망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짧게 한 부분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바로 그러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혹 이런 믿음의 정로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빨리 믿음의 정로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한번 기회를 주셨죠. 또 한번 요시야를 통해 또 한번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같은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속히 올바른 믿음의 정로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 기꺼이 제가 철저하게 변화되어지고 기꺼이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 무엇보다 이 시간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주께 간절히 아뢰고 또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뜨겁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금요 기도 외에 또 아버지 그의 성경 연구를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어느덧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아버지여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참으로 아버지가 험난한 일을 당하고 아버지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 아버지 사라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선한 왕들을 통하여 저들을 회개하시고 돌이게 하실 것만 기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악한 선조들의 그 길을 갔던 유다 백성들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유다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최종적으로 비참하게 멸망당의 때리가 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때로는 연약하여져서 우리가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어 던진바되어 아버지 아무리 힘도 능력도 바라지 못한 채에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너무나 무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면 속히 회개하고 깨닫고 아버지의 믿음의 정도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잊지 못하면 우리의 나가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는 아버지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치 않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서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의 그 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이 밤에도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영혼 가운데 만을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주님의 거짓 성령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흐르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엇던 마음들 세상의 잡다한 생각 속에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각 속에 의식 속에 숨어 있었던 아버지 삶에 복잡했던 모든 찌꺼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삶의 온갖 잡다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의 걸음이 무거워져 있었더라면 이 밤에 아버지 이 모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성향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로 나올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의욕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우시 오늘 아버지 우리 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께로부터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강물이 되어 흘러넘치는 귀한 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이 완전히 은혜의 강물에 아버지 하나님 빠짐받으여 참으로 아버지여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 영혼이 아버지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감사함을 회복하고 하며 무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오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족함을 입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복잡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든 우리의 발걸음들 삶의 무게들이 이곳에 다 내려지게 하시므로 아버지 하는 가벼움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의 밝음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속 사람이 기뻐함으로 아버지여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밤에 맛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마지막 가는 이날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여 새로운 한 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향한 비전을 품고 아버지여 새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승리자로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오직 복음의 영광이여 달려왔습니다. 주님 끝까지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새로운 모든 목회 계획들이 또 수립되고 또 준비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모든 계획들이 순적히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무로 이 모든 계획들이 교회의 신앙과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신앙에 유익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도 많은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전적인 목회를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형통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일만 할 수 있도록 오로지 복음의 영광 위하여 모든 사역들이 은혜 중에 아버지 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음의 협력자들 새해에도 더 많이 세워주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도 많이 세워주시고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은 새해에 또 일꾼들을 세우는 직원 임명식 주일입니다. 아버지 새해도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맡겨주신 이 귀한 일 사명으로 알고 아버지 아멘하여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새해에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성김과 사명 감당을 통하여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영애 권사님 붙드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식이 분명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한 부분들 염도 주님 가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아버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되어서 참으로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그냥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저희들 육체의 그 모든 나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시고 모두가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과 또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학업과 그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날마다 간섭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믿음의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학업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도록 급박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 직장에서 그만두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안정된 직장도 허락하시고 땀을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공급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장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더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성장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정치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 북한 땅 북한 동포들 자교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자유한 날을 허락하시고 북한 땅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밤이 깊습니다. 돌아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먼 길 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이 밤에 평안한 몸들이 아버지 안에 쉴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 새로이 힘을 얻고 기력을 회복하여 또 하루를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는 주일날 이곳 예배 자리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